다음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예,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또 다른 비유, 또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봤던 그 비유의 해석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보다는 땅의 비유가 맞다. 그래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쉬실 때겠죠. 쉬는데도 어떻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12제자와 여러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제 오늘은 그 설명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바로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씨 뿌리는 사람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통칭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씨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뿌린다는 거는 길가에 뿌린다는 게 아니겠죠. 그냥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와 똑같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좋지 않은 땅 3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3가지가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비유 내용이죠.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15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예, 자,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당시는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단단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씨가 쉽게 뿌리를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그냥 길 위에 있겠죠. 그러면 새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쉽게 그거를 보고 쪼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사탄이 보고 말씀을 낚아채 버린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새는 여기서 뭘 의미한다? 사탄. 그죠?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 새가 와서 씨를 먹는다. 사탄이 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겉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탄이 노리고 뺏어가 버린다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 눈에는 사탄이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5천만 명 정도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다들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즉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도 그냥 거부하거나 또는 반박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복음이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 이 친구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뜬금없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45년 전인데 이 친구 이름이 이병우예요. 이거 혹시 듣고 있으면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시간도 있고요. 채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채플에서 또 설교도 듣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기독교에 대해서 또 많이 들었고 채플도 많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 가자고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그 친구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가자고 했더니 단호하게 안 간대요. 자기는 교회 안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과학적인 종교를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건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나 데리고 교회 가면 너 교회에서 상 받지.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몇 번 갔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전도상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교회에서 친구들 데리고 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데려가면 너 교회에서 상 받지. 너 그래서 너 나 데려가려는 거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근데 또 뭐 주는 것도 주는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잘 알아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서 매주 채플에 참여하고 성경 시간을 갖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이 친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계속 나가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관습적으로 뭐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갈 수 있는데 계속 이런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이미 5절, 6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죠.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은 조금 나왔다. 흙이 한 요 정도 있었던 거죠. 싹이 나왔는데 얘가 뿌리가 더 깊이 내려야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 신앙, 기독교 신앙, 믿음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있었던 그 작은 믿음도 결국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독교의 호의적이고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그 방해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몇 번 계속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먹을 걸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는 사람들이 뭐 열광하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제 죽을 거다.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점점 많이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자기도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미 예상을 하셔서 여러 차례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다. 그리고 그 길도 아주 비좁고 험하다. 그럼 누가 그 길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 길이 진짜 길이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너무나 편안한 길들은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다. 그 길에 빠져들어가면 그냥 결말은 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 나가야지, 기독교인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장애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기독교는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 이거는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굉장히 기민하게 판단하잖아요. 뭐가 이익이 될지, 뭐가 나에게 좋을지. 그죠? 근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긴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더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년 후에 좋은 결과가 있다? 그걸 믿고서 고생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보다 1년 후에 뭔가 결과를 주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기간의 결과를 보려는 이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더 잡아매는 경우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공부가 어떤 거는 뭐 눈앞에 닥친 시험도 있겠지만 조금 중요한 공부일수록 기한이 길잖아요. 그죠? 그 1년 내에 끝나지 않는 공부들이 많단 말이죠. 몇 년, 2년, 3년, 5년, 심지어 어떤 거는 10년 이상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는 거죠. 매년 그 과정을 보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을 수 있는 건 뭐죠? 10년 후를 내다보기 때문인 거예요. 10년 후를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미래의 전망까지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아라.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죠. 가시덤불이 자라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 사람은 내부적 문제가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뭐 그래도 어떻든 복음이 들어가서 뭐 뿌리도 꽤 내렸고요. 그래서 줄기도 꽤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든 가시덤불이니까 뭔가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찔리고
부딪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해석은 그거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복음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것이 이야기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지장을 받을 것 같아요. 즉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결국 고민하다 이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거의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돈 자체가 악마는 아니다. 그죠? 돈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돈은 좋은 거죠.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 지금 생각이에요. 많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있으면 쓸 데가 많으니까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가끔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일확천금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는 좀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거 그거 전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이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우리 먹고 자고 입고 쓰는데 다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돈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 악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는 약간 비교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아하는 거. 돈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돈의 위치가 있어요. 요 돈의 위치가.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인데 얘가 다른 모든 것 위에 올라가는 것, 요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 이거 없애라. 너 그냥 그지처럼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필요하고 요것의 위치가 있어. 근데 다른 것들도 있지 않냐. 요거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돈은 우리를 사로잡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무서운 속성입니다. 돈의 마력이에요. 마력. 이 마력은 악마의 능력이죠. 돈은 처음에는 필요로 출발하는데 나중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가치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 버려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나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00만 원에 채워져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있어.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좀 좋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얘기했기 위해서 1000만 원 만이었죠. 1000만 원 만. 1000만 원 채워지면요. 이게 이제 단위가 또 올라요.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으면 더 좋지 않겠어? 자, 그럼 욕심의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욕심의 끝이 잘 없어요. 이 욕심의 끝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욕심의 끝이 사람들마다 조금 수준의 차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욕심을 아유 난 정말 1,000만 원만 있으면은 나는 더 이상 뭐 돈에 대해서 욕심도 안 내고 뭐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100억만 스케일이 다릅니다. 100억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돈에 대해서 뭐 생각 안 하겠어. 100억만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그럼 그 사람의 100억이 채워지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종종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궁금증 가져오지 않았어요?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더 돈을 추구할까? 나 같으면 그 돈 가지고 그냥 은퇴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 재벌들 얘기 뭐 이렇게 왜 저 생고생할까? 감옥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왜 저 생고생을 하는 거죠 도대체? 재산이 1조가 넘고 그러는데 왜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다 와요? 도대체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1조를 평생 동안 써도 못 쓸 돈 아니에요? 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동안 1조가 있으면 하루에 얼마씩 써야 돼? 그거 다 돈을 다 쓰나? 아마 계산해 보고 나면 여러분 까무러칠 수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럴까라는 거예요. 예전에 카네기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돈은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그냥 단순하다. 더 모어. 더 있으면 좋은 거야. 수십조 가져도 더 있으면 좋은 거야. 이게 돈의 마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필요는 저 뒷전으로 밀려버렸고요. 욕망이 대체를 해버립니다. 욕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합리화하는데 능해요. 욕심을 필요라고 포장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가 필요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가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것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뭐 그것을 또 얻는 것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원하는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또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목표가 있어서 그걸 달성하는 거잖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그거를 추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들을 압도할 때 더 중요하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 그것이 나의 욕망 때문에 눌려버릴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유학 갔을 때 이제 청년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청년부에 나갔었는데 그때는 뭐 주로 그 1.5세들과 유학생들이 한 반반 정도가 구성된 청년부였어요. 그 유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쁜 거죠. 그래서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 모임을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일에 예배드리고 요게 이제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 모임 오는 게 나름대로 또 낙이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이기도 한 거였어요. 몇몇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있었던 곳은 필라델피아였었는데 그때 그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유펜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 가지고 청년 모임 잘하고 예배 잘 들으러 이렇게 됐는데 이제 논문 막바지가 됐어요.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교회를 이제 끊었습니다. 끊었다고 얘기를 해요. 맞은 거예요. 교회를 딱 끊었어요. 잘 나왔었거든요. 교회를 딱 끊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왜 그러냐.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좀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권했는데 이 친구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시간적 여유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생각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논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교회 갔다고 이러면은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될 수 있어서 이거 집중이 안 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논문 끝날 때까지는 내가 교회를 쉬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이 끝났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교수로 한국으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청년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교수 된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 대학교에 그 중에 총장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 어떻든 제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같이 청년부 활동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교수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나가냐? 어땠을까요? 안 나간대요. 물론 청년부 그 유학 시절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으로 나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한동안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청년 모임 다 참석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진실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든지 아니면은 그 논문 쓰는 기간 그때 교회를 끄는 것이 결정타였는지 귀국해서 교회를 그야말로 잠시 끊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도 왜 이런 이름은 진짜 기억이 납니까? 네,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같이 좀 그 이름이 조금 약간 좀 그래서 같이 놀리면서 이름 가지고 놀리면서 그랬던 친구였는데 어떻든 그랬어요.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학위를 받았고요. 원하던 교수가 되었어요. 제가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믿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결국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친구만 그럴까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실제로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지만 그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되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무너집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본다면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무너진데 가장 타격을 입는다고 어떻게 보면 소형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부터 무너져요. 점점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중형교회가 무너질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무너질 때가 대형교회일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대형교회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소형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대형교회를 가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게 대형교회예요. 여전히 대형교회 가면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결혼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소형 교회에서는 실제로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갈수록 이게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다 대형 교회 쪽은 여전히 많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문제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대형교회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대형교회만 열외인가요? 그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다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사고는 그쪽에서 더 치고 피해는 이쪽이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는 대형교회가 치고 있고요. 피해는 중소형교회가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정치 문제 이렇게 돼서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고 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형교회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사가 있는 대형교회를 갈까? 다 가요. 다 거기에 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그 청년들이 그 큰 교회로 갑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더 놀라는 거는 그런 교회들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들을 때예요. 그런 청년들을 수백 명, 수천 명 앉혀놓고 전파되는 메시지들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성공의 복음은 다르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위로를 합니다.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아프냐. 위로를 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세련되게 성공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련되게, 옛날에는 좀 투박했어요. 요즘은 굉장히 세련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로 가고 아주 험한 길로 간다는 메시지를 듣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삶이 힘들잖아요. 일상도 힘든데 교회 가서 또 힘든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일상도 막 힘든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일상도 힘든데 어렵고 힘들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첩첩산중 쌓여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듣는 메시지도 여전히 힘들겠다. 제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또 돌아보면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죠?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 민중들이었잖아요. 그냥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냥 3일 동안 굶주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거를 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먹여주는 것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이 메시지 아니에요? 그걸 양보할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기독교의 토대를 형성한 거 아닙니까? 제가 순간순간 우리 교인들의 삶도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럼 좀 더 위로하고 쉬운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또 성경을 보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교회와 뭐가 다를까? 결국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건데 세속적 영광을 추구하고 좀 더 편한 삶을 추구하고 그걸 위로해주고 그걸 달래주고 그걸 채워주기 위한 그 교회, 그것이 문제인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앞자를 보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요. 장관, 차관들이 있고 기업 회장과 사장들이 있고요. 대학의 이사장, 총장, 학장들이 질비합니다. 한국 사회를 선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형교회에 질비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을까요? 근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수많은 갈등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해 안달나는 상황이 됐을까요? 도대체 그들이 들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섬김의 복음, 희생의 제자도 이게 여전히 있을까요? 그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권모술수를 얼마든지 써도 상관없다. 그거는 사회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냥 잘 섬기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면죄부를 부여받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덤불의 모습은 저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안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좋은 땅에 부러지는 것들이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 그냥 단순합니다. 좋은 땅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겠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을 받고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걸 자기 걸로 삼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요 구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읍시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말씀 중요한 거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느냐, 들은 대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열매?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냥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예수님도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전해져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거고요.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아까 얘기했는 대로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크게 얘기한다면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탈교회 성도 또는 탈신앙 성도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 점점 늘어나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고 그럼 유입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가기만 하고 유입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많은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이 명령을 주신 거죠. 너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옛날처럼 뭐 막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방법은 조금 더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목적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인도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듣게 하고 내가 직접 전할 수 없으면 교회에 인도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핵심은 뭡니까? 세상의 흐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거대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거, 뭐 TV 보든 유튜브를 보든 뭐 SNS를 하든 그 수많은 것들이 지금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 그 안에 있어요. 그죠?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 흐름대로 나는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딱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흘러가지 말아라. 네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좀 멈추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좀 거슬러 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는 그 흐름에서 이탈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좀 다르게 가려는 시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또 지난달에 부동산 문제가 또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끝날 날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이런 쪽 관심 있는 사람은 모일 때마다 뭐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하죠. 우리 주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해결해야 될까요? 거기에 필요와 욕망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가 필요고 어디까지는 욕망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정부나 예전에 좀 문재인 정부나 조언하는 거는 뭐였죠? 사람들의 욕망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사람들의 욕망에 저항하지 말아라. 그걸 거슬러 가는 정책을 펴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집을 100채를 소유하고 싶다? 그거 규제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역작용이 벌어진다.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시장을 거슬러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 정권을 빼앗기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처방은 뭡니까? 공급을 늘려라.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그냥 공급만 그냥 주장창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을 계속 늘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러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겠죠. 공급 늘린다고 집값 잡지 않나요? 잡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공급에 계속 올라가는 역사였어요. 그거로 잡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욕망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 흐름으로 따라가면 아마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그 흐름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뭐가 있지 않겠냐. 집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시장 논리, 경제 논리, 주거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되지 않냐. 이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주거에 대한 생각은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던져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도 되지 않아요. 이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가요. 이건 보수나 진보나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사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부에 와닿는 자기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는 대놓고 투기하고 다 하고지요. 진보는 말로는 안 해서 니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한 거죠. 더 해먹는 거는 이쪽인데 이쪽은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진짜 상황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조사해 보세요. 국힘과 민주당 의원도 조사해 보세요. 누가 더 집이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국힘 쪽에 집이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이 욕을 덜 먹어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은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욕을. 실제로 더 많이 한 건 이쪽이지만 더 욕을 먹는 건 이쪽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 입장, 남가자동에서 사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장파장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죠? 저는 남가자동이 너무 좋거든요. 그냥 이런 빌라가 저는 좋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 안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게 그칠까요? 눈에 보이는데. 그쪽에 또 눈이 밝은 사람들은 돈이 계속 보이거든요. 집이 돈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는데 이걸 멈출 수 있겠어요? 멈출 수 없어요. 이게 욕망이 그런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잠깐 멈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도대체 뭘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들을 조금 줄여서 그걸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계속 가다 보면 여유가 안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눠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봐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냐. 근데 내가 내 욕망으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거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안 생깁니다. 그 여유가 안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간, 돈,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은 만들어내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거 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면 다 이렇게 바운드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 한 구팅을 자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사람 것, 요 시간은, 요 돈은. 이렇게 내가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 그냥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 열매를 뿌리도 내리지 못해서 사탄이 뺏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잠깐 뭐가 나오려 그러다가 손해될 것 같으면 그냥 신앙을 포기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있지만 그들 삶 속에 가득 찬 욕망 때문에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정말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실천을 하려는 사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나는 굉장히 작은 존재이지만 모르지 않겠냐?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될지 누가 알겠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잘 맺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